장 43절에서 4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고 올 때에 물을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다음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치유 대상을 놓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초점 맞춰야 할 분이 한번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저걸 받아 누려야 돼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모든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작이 된다면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큰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회복 속에 저 축복이 다 들었어요. 두 번째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어디냐? 가정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에 이제 초점 맞춰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딱 만들 때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요. 이제 보게 되면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은 사단이 침투하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늘 우리가 이제 얼굴을 맞대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걸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 이야기 속에 대화가 되어지고 대화 속에 공격이 되다 보면 상처로 딱 남아요. 그 상처 때문에 첫 번은 잘 모르다가 이것이 차츰 쌓여가지고 마치 이제 침전물처럼 쌓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펑 터지면 그때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한 번 부부싸움을 시작하면 부부싸움은 그 다음부터 1차전 전쟁이 되면 2차, 3차는 쉽게 일어나요. 그것을 이제 무마할 수 있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확립되다 보면 가정엔 나도 모르게 잘 은혜스러운 가정이 되는데, 안 그러면 저게 이제 문제 가정이 쭉 이제 되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늘 이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저희 신분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할 것이 교회를 놓고 늘 여러분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된다면 교회에 마음이 가는 거고, 세 번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사는 세상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세상을 놓고 쭉 이제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이 쭉 이제 담기게 되어지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안 그러면 저것이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참 그 문제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집 나가서 빌빌 도는 이유가 뭐냐? 가정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빌빌 돌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비행 청소년 소리가 가정에서 이 아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발을 붙이지 못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에게. 그래서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었다. 물론 가정에서 물론 뭐 나쁘게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아이들 또 젊은 세대를 이제 보게 되면 톡톡 튀는 뭐가 있어요.
돌발적인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뭔가 남에게 영웅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남에게 무얼하게 좀 보이려고 말이죠. 하다 보니 일부러 집도 나오게 되고 마음에 없는 욕도 아이들이 하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치유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4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행복하길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이 사람마다 모두가 다 보면 그 사람의 이 저기를 뭡니까 가지고서 영혼을 모두가 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속이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이거 좀 너무 울린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악한 영의 세력에. 그렇게 이제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정신 질환자가 쭉 있는데 이 정신 질환자들 여러분이 쭉 이제 보시면서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가 한번 쭉 여러분 파악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 이제 사람마다 보면 이 성격이 모두가 달라요. 성격이 모두가 다르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이 쭉 이제 볼 때 제일 저번에 남이 알지 못하는 정신 질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질환이 정신질환. 그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염려가 많은 거 있죠.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제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적 문제 있는지. 그 이제 염려 많이 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 쉽게 말해서 이것이 이제 깊이 이제 가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이로제 증세까지 쭉 나온단 말이지. 같이 쭉 이어져요. 같은 라인이요. 염려를 늘 하는 사람, 의심을 늘 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금 여러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거의 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쭉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은 저 사람 좀 이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사실 그 사람이 가지는 영적 문제를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격이 또 개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원래 좀 이렇게 타고난 그런 성품도 있지만은 이건 환경이 많이 갖다 줘요. 환경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환경적으로 문제가 오다 보면 성격이 이상하게 괴팍하게 막 돼버리거든요. 저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저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남들이 알게 되는 단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타인들이 알게 되는 단계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단계지요. 바로 이런 단계예요. 뭔가 조금 영적으로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사도행전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악한 영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뭔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남의 인생을 맞춰주고
다른 사람 이래라 저래라 막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단계가 이제 오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요거보다 이제 심각한 단계가 이제 어떤 단계인 거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자기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 이제 이런 단계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절대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무속인들은. 그 쉽게 말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뭘 모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무속 행위를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다. 근데 이 상태가 되어지면 자기 몸을, 자기 생각을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되어지면.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 사람 신비한 사람, 용한 사람, 저 사람한테 가면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기다가 힘을 실어줍니다. 왜? 같은 레벨이라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이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문제적 문제가 전혀 모르는 단계예요.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자, 이런 단계가 옵니다. 이 단계가 사실 문제적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말이에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큰 정신적인 문제 이게. 뭐든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이게 부정적이 아니야. 두 번째가 너무 지나친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 뭔가 막 가가지고 한 번 했다 하면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우리는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열심이다. 저 사람 참 건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잠 안 자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요. 그런데 뭔가 이 사람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죠. 적극적 사고방식.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게 아무것도 막 어떤 사람 막 무조건대가 막 됐다리고 무조건대가 좋다리고 올쏘하고 막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무조건대가 하면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요. 쉽게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리분별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맞아요. 그런데 뭐든지 다 아멘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든지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한편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한편은 참 저 양반 참 힘들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두 개 다 맞아요.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영적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묘한 것이 나와요. 이 시기심, 지나친 경쟁입니다. 지나친 경쟁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일로 가요. 시기심으로 딱 가는 거예요. 경쟁의식을 가지고 남하고 막 해가지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사람 있죠? 이것도 이제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근데 우리말로 좋게 말하면 승부욕이 강하다고 말하지요. 지구는 못 사는 거예요. 지구는 못 사니까 이제 가가지고 머릿속에 막 가가지고 밤새도록 막 그것만 생각을 하고 말이죠. 밤새도록 생각을 한다. 잠잘 시간에 여러분 가가지고 머리가 빙빙 돌아가면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영적인 문제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쭉 이제 하시면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것을 모두가 다 추구하고 나가지만은 최선의 것을 추구한다고 나가서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말이죠. 왜 문제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미세한 문제거든요. 미세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을 봐서 꼭 기억을 하세요.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염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통로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참 그것이 소심하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참 세밀하다가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맞아요. 두 가지 다 맞는데 까닭 잘못하면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딱 되어져요. 조금 문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 자꾸 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성령 충만이 될 때 우리는 이 부분이 나도 모르게 딱 부영적 분별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영적 분별이 딱 생기게 되면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쭉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딱 부영적 분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 안 될 때는요,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이 쭉 되어지면 어떤 상태냐,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영적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영적인 분별이 분명히 와야만이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내 나름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판단을. 그러면 영적인 분별이 안 되면 잘못된 진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잘못된 진단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쭉 하다 보면 옳은 판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해줄까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이제 만남에 대한 축복이거든.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진단이 중요합니다. 진단이. 이제 섣부른 진단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보면 척 보면 압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소리가 있지, 속담에. 척 보면 압니다. 그 뭐 대충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니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분명히 여러분 참고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참고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은 절대 맥락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거든. 정신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가 환경적이고 네 번째가 육신적입니다. 자, 이 부분이 참고가 분명히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 달라요. 영과 정신은 다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르냐? 짐승 정신이 있어요. 짐승. 근데 문제는 영이 없어요.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떨어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짐승은 천하 없이 길을 들어 짐승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 예배는 영적인 행위거든요. 영적 예배를 하잖아요. 예? 요한복음 4장 24 영적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원숭이도 개도 뭐 소도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혼은 다 있어요. 자, 정신이라는 건 혼이거든요. 이게 다 짐승도 생각합니다. 사람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과연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러면 쉽게로 생각을 할게요. 꿈을 꿉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이 쉽게 말해서 인간의 모든 상태를 모두 초월하는 그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똑같지는 않으지.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내가 붕붕 하늘을 날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마귀가 날아가다 막 쫓아와서 마귀하고 싸워요. 어떨 때는 막 쫓기다 해가지고 악몽을 꿀 때는 말이죠. 나쁜 놈이 막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나무떼기를 들고 막 날아갔다 막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도망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으악 하고 자다가 벌떡 깨. 낭떠러지에서. 그 어른들은 뭐라 하느냐, 그게 키가 크려고 하는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뚝 떨어지려는 게. 한 번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는 그 이제 잠을 자는데 아무데나 막 자요. 요즘처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흙바닥에 막 잠자고 그러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 어디냐, 다리 위에서 놀다가 거기서 잤어요. 쓰러져 가지고. 쓰러져 자는데 누가 나를 떨어밀어 막. 떨어밀어 가지고 저 낭떠러지게 막 떨어지려고 으악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다리가 한쪽 다리에 이미 가가지고 다리 밑으로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까딱하면 떨어질 뻔해서 거기서. 그 자다가 떨어져 목 부러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깨우시더라고. 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꾸는데, 그지요?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2차원 3차원의 나가 또 하나의 나가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나와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과 전혀 관계없이. 정신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은 혼에 대한 얘기고, 영적이라는 부분은 성령, 악령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육신적인 말 그대로 육이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달라요. 영, 혼, 육이. 자, 그럼 성경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3페이지입니다)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33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분명히 세 가지가 나와요. 제일 저번에 영과 그리고 혼과 몸, 육이, 이 세 단어가 나와요. 이걸 가리켜 삼분서자가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분설 얘기했는데 영혼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돼지하고 우리하고 같습니까? 돼지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돼지도 영혼이 있는데, 혼이 있는데, 소도 혼이 있고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성경에 딱 3분설로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거부하면 절대 안 돼요. 2분설을 얘기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보존되게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진단을 쭉 하는데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전부 다 봐야만이 제대로 진단이 되어져요. 뭐 때문에 문제가 왔다는 것이.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볼 때 치유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치유할 것이냐 말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약만 먹는다고 다 치유되느냐? 치유되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해도 되지만은 정신적인 부분은 완전히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치유의 방법을 많이 연구해놓고 개발해놨어요.
거기는 상담도 있고 좋은 약도 있고 의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또 식물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틀렸던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맞지만 그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 뭐가 빠졌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학적인 부분은 분명히 꼭 필요해요, 우리에게. 병든 사람은 의술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병을 분명히 치유를 해야 돼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그 지워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상처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막 가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좋은 것 막 사주고 막 이해해주고 말이죠.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영적인 부분 절대 치유가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럼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 문제 치유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만 치유가 되어야 돼요. 아멘? 자, 환경을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환경 바뀌어놔도 그렇죠.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환경이 가시밭 환경이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 줘도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모두가 다 고개를 썰렁썰렁 흔들거든.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모리알을 씹는 것 같다고 옛날 어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귀한 뭐 잠자리 갖다 펴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가시방석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왜 그러냐? 뭔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면 치유도 똑같습니다. 먼저 이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 회복되고 치유를 시키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마음은 이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자 이것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 녹일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그러면 자 사람을 갖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또 영원히 죽을 인생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을 박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못 박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용서가 십자가 사랑의 용서거든요. 이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때 이것이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육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는 의술이 필요해 분명히. 그리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운동도 필요해요. 맞개실이. 자 이렇게 육신 치유가 쭉 된다면 그 사람은 네 번째 환경 치유가 분명히 돼야 돼요. 환경 치유가. 그렇죠. 뭔가 이 사람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이 치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이 사람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이 치유가 딱 돼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 21장에 뭐라고 말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제일 저번에 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 주님이 자 7일 동안 6일 동안 계속 주님이 천지창조하는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에 주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식과 평안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환경 속에 내 그 환경 속에 평안이 임하고 안식이 임하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같이 어우러질 때 이것이 완벽한 치유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의술과 사랑과 환경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암병에 걸린 사람도요
안병 오는 사람도 뭔가 힘이 딱 생기면 그 안병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힘이 뭐냐? 세상적으로 말하는 긍정적인 힘이요. 그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참된 평안이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꾸 나도 모르게 신이 거기서 막 성령 충만이 되면요 이게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치유라고 말할 때 육신이 병들었다, 마음의 병이 들었다, 정신적인 문제단 말이죠. 이 모든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만나 그 사람이 마음의 안식을 얻고 육신적으로 의술의 도움을 갖다 얻으면서 환경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평안과 안식된 환경이 딱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쭉 되어져요. 그러니까 치유 대상은 모든 사람이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입니다 다. 세상에 보면 여기 안 걸린 사람 어디서 다 치유 대상이지. 저는 없냐? 저도 마찬가지요. 남 보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냐? 그래서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다운됐다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예배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쳤는데 마지막 7째 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말이죠. 그래 한 주간 내 말씀을 잡고 내가 나가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딱 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힘들거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영혼을 치유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아멘. 성령 충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 나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내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만남, 행복한 축복의 인생으로 모두가 바꾸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번 명절에 최고의 축복된 명절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점검하고 나간다면, 준비하고 나간다면 근본 만남에 저들의 모든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가정의 우상 숭배 모든 세력이 꺾여지고 제사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된다는 사실 믿으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 모두고 통솔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